지난번에 헬렌 켈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7살 때에 심한 병을 앓고는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대학교를 졸업한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1933년도에 수필 하나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 제목이 내가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런 수필을 씁니다. 3 days to see, 이런 제목인데, 이것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평생 어둠과 이 정적 속에서 살았던 이 헬렌 켈러가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면서 그 제목으로 책을 쓰는데, 3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3일 동안 보는 거예요. 자, 첫날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굴을 볼 것이다. 특별히 자신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 가정교사 앤 슬리반을, 그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볼 것이다. 손끝으로만 느끼던 그 은혜와 그 친절함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것이라고 그런 첫째 날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볼 것이다. 또 들판으로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볼 것이다. 꽃과 나무 아름다운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 노을을 감상할 것이다. 그 둘째 날에는 아침에 동이 틀 때에 동이 트는 그 새벽녘의 그 먼 동을 바라볼 것이다. 어둠을 뚫고 낮으로 변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미술품들, 그리고 그 많은 품들을 내가 볼 것이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고 미술관을 가서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기를 하는지 볼 것이고, 또 영화관에 가서 아름다운 영상을 보면서 감상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 그런 그런 것도 보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또 공장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는 자기 사흘 동안에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3일 동안 눈이 떠지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수필의 마지막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무슨 말을 쓰냐면은, 여러분은 내일이면 눈이 멀 것이라고 멀 사람처럼 그렇게 당신의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이면 귀가 멀 사람처럼 여러분 오늘 음악 소리와 새의 시림을 들으세요. 내일이면 여러분이 이 손의 감각을 잃을 사람처럼 온몸으로 세상을 만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말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그 모든 것이 없어질 그때 그러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 말씀에는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었어요.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어요.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처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우리 성도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은 믿음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 것에 즐기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마치 노아 시대와 같아요. 또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달란트,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외국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각 자기의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와 같이 2달란트를 열심히 또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맡겨준 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생각할 때에 주인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야단을 맞고 꾸중을 들을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예 땅에 묻어두었다고 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가지고 왔었어야지. 그 주인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돈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잘못되면은 큰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아예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종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오히려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종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일을 할까?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도 보고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모릅니다. 이 종은 달란트를 아예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준 모든 것을 빼앗아버립니다. 그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3절에 보면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다. 천국에서는 열심히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천국에서는 축복받는 자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